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중반까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곧이부터 이 28장 우리가 읽은 말씀 전 15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어느 정도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봤고, 그래서 내년도 사순절 기간에 26장부터 28장까지 안 한 부분을 사순절 기간에 따로 부활절까지 하기로 하고, 이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려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뛰어넘고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나시는 그런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11명의 제자들,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11명이죠. 11명이 갈릴리 어느 산에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도 주로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아니, 성경에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오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받고 존경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기울다 이런 뜻의 원어는 이렇게 기울어지다, 내가 누구에게 기울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렇게 굽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굽히는가? 내가 존경심과 경외함을 가지고 왕 같은 존재로 섬기는 분에게 기울이는 것, 절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왕께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태까지는 선생님으로 여겼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가르쳐 주시는 분,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이 정도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신적인 경배, 왕적인 경배를 받으실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11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인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건 마태가 이거를 기록한 건데요. 마태가 기록한 건 마태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뵙기 전에 산에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우리가 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지? 옛날 그 예수님 맞지? 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맞지? 반신반의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야, 진짜 맞나? 혹시 유령 아닐까? 아니면 그때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고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살아나신 거 아닐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태가 그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 나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 이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야, 내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의심스러워.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에 보면요, 기독교인 중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있을지 몰라요. 혹시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너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그래. 여러분,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의심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도마를 보고 너는 왜 의심하느냐 하셨거든. 예수님이 그 직접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도 다 아셨잖아요. 도마가 의심하는 걸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의심하는지 아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조금 이따가 와. 너는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 부활을 확실히 믿는 너희만 일로 와봐. 너희는 이제 가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믿는 사람도 가고 의심하는 사람도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말이죠,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거 오해예요, 오해. 반신반의하는 사람에게도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잘 믿지도 못하는데, 이런 분에게도 사명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는데,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앞만 봐도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시켜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나 그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명령은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이걸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여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믿었던 사람들도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된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시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 저 사람은 감도 안 있네. 아이,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근데 아니라니까요. 감이 안 되는 거 되는 거 누가 판단하시냐?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감이 안 돼. 정진의 목사는 목사 감이 돼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감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계순 성도님 예수 믿은 지 정말 우리 중에서 제일 나중에 아직 1년도 안 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문계순 성도님처럼 80이 넘으셔서 예수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아 나는 사명 받아 못 받아 따질 필요가 없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자격이 있나 없나 따지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어요. 그것만큼 교만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빨리 먹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참 주님을 부인 많이 했어도 자격 없이 살았어도 주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명령하시는데 말이죠. 너희는 가서 첫 번째 가라.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이게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잖아. 너무 정확한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확히 예수님의 명령의 첫 번째는 가라예요. 가라. 가라는 명령. 여러분 이 가라는 명령은 떠나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아비 본토 내 친척집을 떠나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라.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가라. 가라는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떠날까요? 어딘지 몰라요.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떠나라. 어디서 떠나요?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철학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고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아집에서 떠나는, 내 교만에서 떠나는, 내 자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내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고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사명 감당 못해요. 내 삶의 자리를 움켜쥐고 내 철학을 움켜쥐고 사명 감당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으로 사명을 향해 갑니다. 사명의식은 투철해요. 사명을 받은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사명 감당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회사 경험해보니까, 내가 세상 경험해보니까, 내가 배운 바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 감당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면 장로님들은 다 교수님들이 해야지, 다 사업가들이 해야지.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일자 무식한 분도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명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얻은 것 가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떠나라, 가라. 지금도 내 것 움켜쥐고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내려놓고 떠나라, 가라는 주의 명령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누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1 제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은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누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으니까, 옛날에 누구 학파 있잖아요. 누구 학파 그러면 퇴계 이황 학파다 그러면 퇴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쳐. 그런데 이 퇴계 이황이 죽었어. 근데 죽고 나서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 사람들을 퇴계 이황의 학파다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녀요? 퇴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착각해. 목사들도 가끔 착각하죠. 목사들이 제자 훈련시키면서 그 성도들을 누구의 제자로 삼아요?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 되는 훈련이에요? 예수님 제자 되는 훈련이지. 그런데 목사들이 막 제자 훈련시키면서 착각에 빠져요. 예수님 제자 되는 훈련 시킨다고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누구 제자 되는 거 시켰어? 목사 제자는.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오류 정말 많아요. 내 제자 만드는 훈련 시키고 있다. 그래서요,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따라가. 막 좋다고 막. 우리 교단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막 투성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세상이다 세상이다 욕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말이죠. 왜?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 목사 제자 됐으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들한테 잘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잘 막 섬기고 새로 오신 분들 찾아가서 정말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잘해준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해줘가지고 예수님 제자 삼은 게 아니고 내 제자 삼는 거야. 내 편 삼는 거야. 내 편. 그래서 교회마다 네 편, 내 편이 막 생기는 거야. 네 편, 내 편. 왜 성도들끼리 내 제자 삼는 일이 있냐? 내 제자 삼는 일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제가 혹시 그런 실수하면 제가 누군가를 말이야 막 가르쳐가지고 정진의 목사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런 사람 만드려고 막 목회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도 그러면 안 돼요. 내 편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다 예수님 편이고 다 하나님 편이야. 그런데 말이죠. 자꾸 네 편, 내 편 만들어. 내 제자 만들어. 여기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사명 감당 잘했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 제자들로 막 넘쳐났을 거예요. 1000만 명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예수님 제자들이다? 그러면 세상이 말이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어. 왜? 다 자기 제자 만들어놨어. 자기 교회 제자 만들어놓고 자기 교단의 제자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래. 우리 성tokk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애를 써. 이거 제자 훈련 한다 안 한다 뜻이 아니야. 예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이거를 늘 질문하고 살아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질문이다. 너는 내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만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이죠. 문계순 성도님 빼고는 다 세례받은 분이에요. 이 세례는 내가 죄를 씻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식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세례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도 받은 사람이죠. 저는 세례를 어릴 때 받았어요. 만 15살에 받았으니까 사실은 옛날에 받은 거예요. 옛날에 잘 모를 때 받은 거예요. 목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아들이고 또 교회생활 오래 했고 저는 당연히 제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공부했지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그 감동은 사실 별로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 건 제가 목사 안수 받아요. 저는 세례도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고 목사 안수도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마다 목사 안수하시고 가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말이죠.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으니까 세례 받을 때 감동적이었던 분도 있고 성인이 돼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분은 세례 받을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또 권사 임직 받을 때 감동적이고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너는 지금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또 씻어야 돼. 또 씻어야 돼.
저 같으면은 또 안수 받았으면, 다시 목사 안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때로 물들어 있고, 너무 많은 것들로 다시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세례 받았는가?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임직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샘터교회 처음 세울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 수많은 것들로 더러워져 있어요. 예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예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세례 받을 때는 주님만 있으면 내 인생 새로운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했죠. 이제는 주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 멀리, 그 감동 감격은 다 없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많아요. 저도 복잡한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지. 너는 누군가에게 세례 줄 수 있나? 생터교회는 누군가에게 지금 세례 줄 수 있을 만큼 깨끗이 씻은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가? 마지막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다, 참 어려운 일이죠. 지키다. 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 여러분, 나도 못 지키는데 누군가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그래 오늘 말씀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키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라고 할 것인가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못 지켰다. 생터교회 세울 때 주님과 약속했던 거 못 지켰다. 임직 받을 때 약속했던 거 못 지켰다. 생터교회 위임 목사가 될 때 약속했던 거 못 지켰다. 생터교회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받을 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종 되겠다고 했던 약속 지켰냐고 주님이 물어보시고, 이래서 못 지켰어. 저래서 못 지켰어. 나는 그 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지켜요. 나는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지켜요. 안 지켜요.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핑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하나님만 보고 지키면 되는 거지. 저에게도 할 말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질문해봐요.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다 사명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명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다시 사명 주십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생터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길, 목사도 성령에 충만,
성도들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이 사명 감당하기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다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말씀도 착각하죠. 나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신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사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나도 같이 몸부림쳐 주겠다. 네가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나도 그 십자가 너 옆에서 같이 지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 샘떡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다 버리고 내 삶의 자리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 그저 주님만 주인 삼고 우리 주님 따라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위에 있는 사람들, 사명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명, 가라고 하시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내 것만 움켜쥐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명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다 드리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떡교회가 다 함께 사명의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여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명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샘떡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어려움 당하는 이 땅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